네, 환경이 더 안 좋고 힘듦이 있었던 더 절실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또 그때 많이 그런 찬양들 보고 같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각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새롭게 찾았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하고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여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 저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들여 저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치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참
시간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땅이 찬양하게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하나님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이동경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네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이동경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네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주의 영광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하나님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믿어가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네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믿어가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네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믿어가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네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우리 보좌에 오렸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찬양을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인데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구나.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별들에도 이름을 붙이시는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봅시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산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산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다. 별들의 수를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처럼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장 주님을 닮아했던 그 순간처럼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이 한순간의 뜨거움이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삶을 드리는 예를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는 생각 이라는 생기를 주시고 제가 자가지고 하시면서 저희가 중심이 되는 지난달에 주한 마을 오전에 시간만큼은 정말 오전에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저희 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치우쳐 주변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던 지난 한 주를 통해 중고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주제를 살피고 주시고 나라와 영광을 받는 뜻이 보여질 수 있기를 특별히 요즘 많은 이슈들이 회복을 중고합니다. 우선 부모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많은 질서를 세워 땅의 교육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필요한 체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함께하고 위로하는 주세요. 조인 교수님 통해서 전하실 10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신중한 삶과 언제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하시기를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대대와 주님과의 소시고 우리를 너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사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죄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은총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발견한 마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여성의 제 소리를 듣다.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제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 내 영혼이 그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저기서 당신이 내놓고 그간당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타가 서로 듣던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흡수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짜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의 천천히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무엇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안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어려운 형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경건한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너가 왜 이렇게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그들의 비방이 나를 찌른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정말 낙심케 하고 상심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도 역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급기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참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때론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멀리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렵고 낙심에 빠질 때 그냥 좀 떠나버리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근데 참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있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 그것을 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상심하고 침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속에 빠져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시인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신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거나 떠나신 적은 없죠. 시편 이사야 우리가 최근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말씀 4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어찌 그 자기가 젖먹이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죠. 여기 뭐 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바꾸어서 아비가 제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이 있겠느냐?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경험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의 생명과 완전히 결탁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이렇게 완전히 묶여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어미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느냐.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뭔가 기억해야 될 때, 잊어서는 안 될 때 급하게 볼펜으로 손바닥에 써본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더라도 사실은 하늘 위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에 눈이 뜨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서 이 사람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기로 하고 대신 여기 보시면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자기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받아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복음에 많은 그 신실한 성도들이 그 영적 침체를 극복했던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방임하고 그 생각이 나를 침투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명령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40장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두 세대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청년일 때 만약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면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손자를 본 그때인 것입니다.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을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었다. 여기에 바벨론에서 자라고 있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미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 관심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를 재건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생각하면 해방 이후에 80년 가까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요즘처럼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중동의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미얀마, 하이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자, 여기서 두 세대가 지난 뒤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도 그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나님은 한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곳으로 간다면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사실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겠다.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퇴 이후에 편안하게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서울대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새롭게 나가는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실험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실험을 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생각을 못하고 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맞지 않나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실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그 삶 제가 가서 어떤 새로운 많은 것들을 이 나이에 하겠다 그런 걸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기 있는 그대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면 그것이 하늘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그 비는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도 주고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그냥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한 나의 약속 그 말은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PRS에서 며칠 전에 본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좁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제자들은 너무 낙심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풍부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불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저의 경우에는 저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내 귀는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계셔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눈이 떨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유기승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설교에서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찾아봤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풍력으로 정신마비가 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꼼짝할 수가 없는 완전 정신마비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은 제가 주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친절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이웃의 그리스도인이 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기 엄마가 성경을 딱 펼쳐놓으면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넘겨줘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넘겨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벌레 만들고 못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일본 우리로 하면 기억력 자음모 50개라는 거 50개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하나하나 이렇게 막대기를 짚으면 눈을 깜빡해서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그러니까 쭉 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대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짚어가지고 엄마가 딱 눈에 딱 마주쳐서 깜빡하면 기억 그런 식으로 해서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한 줄을 짓기 위해서 한 주도 가고 그렇게 그랬다. 그래서 정말 이 분은 그 NHK 방송에 여러분 출연했던 것 같고 시집을 4편인가 출판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다. 유라 아야코 아시죠? 유라 아야코가 참 감결하고 감동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안 돼.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볼 때 나는 성경의 인물이고 그런 특별한 성도는 성도고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부정적이고 좁은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스노 견조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고뇌하십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걸어갈 때, 고민할 때,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가까우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한마디, 사실 하루에 한마디 말만 있으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한 말씀도 우리는 붙을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시인은 정말 자기의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이 될 때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잘 되지는 않잖아요. 낙심에 빠지면 낙심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잘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91편 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이런 것을 듣는 자 공경하는 자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도 있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식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를 믿으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하면 그 찬송 중에서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늘 아래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요즘도 많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십자가 그늘이 전능자의 그늘이죠. 거기에는 사탄의 모든 참소와 비방과 비난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은 그것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다가오고 영적 침제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이여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리라. 그럴 때 내 안에 불안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안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메마른 내 신령 가운데 다시 샘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흘러 넘칠 때까지 내가 계속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그냥 그 우울한 기분 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거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찬양을 계속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내 안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찬양의 샘이 터질 때까지 계속 찬양할 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셨던 가장 고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PRS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또 이제 큐티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있는데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엄두가 안 났죠. 지금 벌써 이사야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냥 한 장, 두 장 읽어도 그냥 슬슬 지나가기만 하고 내 머리에 남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쭉 읽다가 한 말씀만 딱 붙들으시고 한 말씀만 생각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큐티 꼭 하시고 큐티는 나눔이 꽃이다. 나눔방에 가서 같이 나누어야지 다시 내 삶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또 붙들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중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네 아무래도 주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가 되시고 그냥 나이가 되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할 저와 같이 여러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것까지 이해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숙하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삶의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받으시고 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파스 안에 저희의 삶 가운데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드리겠습니다. GSM 컨퍼런스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주시고 그날 20날 8월 20날 주일을 풍서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그다음에 광고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다음 주는 설교 교육하는 시간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상의 그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태현 교수님이 또 오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시고 오늘도 오실 거죠? 네.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태현 교수님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8월 주 때 다음 이제 8월 한 달에 큐티 모임을 쉬게 되고요.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우리 최은정 전사님이 휴가를 하시는데 휴가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다고 같이 빠지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시간 같이 또 마지막 광고는 우리 대학원 예배에서 동호회를 만든다고 광고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이 주리 자매입니다. 하나님 자매님 오르고 그냥 제가 저희 교복이라고 교복자고 슬라임이랑 슬라임을 가지고 슬라임으로 소모이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주중에는 네,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토요일 이제 대략 3시 반 장소는 저희 작전을 위해서 서울에 오프라인을 잡거나 세임을 할 때 하고 국가를 만약에 있다고 하면 3번이 주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
수요조사를 해서 날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날짜로 네, 그렇죠. 그럼 링크는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많이 같습니다. 자매들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전부 다, 네,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기다려주시죠. 의식을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도 대신을 물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대로 전날의 말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때로는 이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약속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연구와 앞으로의 그 장래의 모든 계획과 걸음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그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소리가 어떻게 나요?